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심,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원칙 하나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원리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칙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 원칙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챙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실 정도로 누구를 위해서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원리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누구의 유익을 구해라?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 원칙으로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뭔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는다는 명분 하에 전부 다 나에게만 모든 거 채워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그 절대 원칙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절대 원칙입니다. 이 원칙으로 하면 여러분은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집니다. 꼭 그렇게 이 원칙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 복 주세요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칙을 지켜야 돼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이 원칙으로 살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한 4년 전부터 저보고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를 담임으로 오라고 4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한 2년 동안은 제가 농담 삼아 그냥 듣고 흘러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목사님이 간단하게 보따리 사서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따리 사서 갔어요. 2박 3일 동안 보쌈을 당했어요. 그래서 끌려가지고 갔어요. 가서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와야 된다고 2박 3일 동안 계속 저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났어요. 1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보따리 사서 또 가자는 거예요. 그 2박 3일 동안 보따리 사가지고 또 갔어요. 2박 3일 동안 또 목사님이 제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꼭 담임을 해줘야 된다. 2년 동안 보쌈을 2번 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목사님 같으면 제가 끝까지 못 들은 척 하죠. 안동에 강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최강식 목사님이 사역하시다가 저보고 강동교회 담임 운목사가 해야 된다. 와라. 제가 못 들은 척했어요. 그리고 최강식 목사님이 케냐에 지금 선교하고 계시죠. 그렇게 제가 흘려버렸단 말이에요. 몇 번씩이나.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목사님은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를 그만두고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의 그 사정, 그 4년 동안이나 그렇게 말씀한 걸 제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보통 고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장로님하고 의논했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결론 내렸어요. 우리 교회는 비울 수가 없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두 교회를 합병을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교회로 하고 그 교회를 본교회하고 지교회해서 합병을 해서 내가 힘들지만 왔다 갔다가 하자. 그래서 예배 인도도 격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장로님하고 이제 의논하고 결정하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첫째는 우리 교회에 비울 수가 없다. 그럼 목사님 말씀도 거부할 수가 없다. 방법이 우리 중직자하고 기도하고 낸 결론이 합병을 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통보를 드렸죠. 그랬더니 며칠 지난 후에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설명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목사님한테 어떤 교회인지 내가 아는데 목사님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 내가 목사님 우리 교회로 청빙하려고 한 거 너무너무 미안하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부구제리 교회 생각하지 못한 것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사과드린다. 그렇게 문자가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남을 유익하게 하라. 이 말씀을 놓치신 거죠.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교회 유익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 먼저입니까? 남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목사님이 그때서야 이 원리를 깨달으신 거죠. 이게 생각이 나신 거죠. 그래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최종 결론 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냐. 목사님이 은퇴 안 하고 계속 목회하시기로. 너무너무 잘 됐죠. 그래서 하나님 생명 불러 가실 때까지 목사님 건강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때까지 목회하셔야 된다. 그렇게 일단 이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바라던 게 그거였거든요. 목사님 건강하신데 계속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이 마음의 감동을 그 목사님에게 주셔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하고 저 혼자만 그렇게 썩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 해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모든 답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어디가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조건, 여건 당장 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의 목회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유익이 먼저 아니고 누구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먼저란 말이에요. 내 운목사 한 사람의 먼저가 아니고 성도가 먼저란 말이에요. 제가 이 하나님의 기본 사상이 없으면요. 벌써 갔죠. 이렇게 힘드는데 왜 있습니까? 더 좋은데 대접 잘 받고 더 쉬운 데로 가지 왜 안 갑니까? 간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아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연세중앙교회에서 제보고 후계자라고 오라고 2년이나 콜 받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당에 한 번에 15,000명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단일 예배당은 제일 크죠. 성도들이 꽉 찹니다. 후계자로 오라는 거예요. 목사들 로망이 있잖아요. 큰 교회에 목회하는 거. 얼마나 큰 로망입니까? 만약에 제가 제 이익을 구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온갖 핑계 대고 가요 안 가요?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루고 갑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먼저 기쁘게 해라. 남을 먼저 유익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 알고 뭘 받게 해라? 구원을 받게 해라.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지금 잃어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뭡니까? 자기 이익 그거 하나 때문에 남의 나라에 침략해가지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하게. 이런 악한 생각들을 깨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서 다 와지는 거예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유익되게 한다. 이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침략해서 무관 인생을 죽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도자는 이 자세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특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예배 왜 합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내 이익을 구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거 다 주셨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새 힘 받아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 받고 그 죽어가는 영혼을 가슴에 한 번 더 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받고 더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한다고 내 복 받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이 원리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중요한 것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고린도후서 9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8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혜를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이고 원칙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은혜를 뭐하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해진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해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 이유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모든 일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된다. 언제요? 항상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가 뭐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땅에 살면서 호의호식하라고 은혜 넘치게 하는 게 아니고 별미 많이 먹으라고 든 게 아니고 즐기라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꼭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마다 모든 일에 모든 은혜를 항상 넘치게 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게 됩니다. 넉넉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착한 일이 뭐냐? 오늘 9장 9절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시편 112편 9절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 하니까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자기의 재물, 자기의 돈을 흩어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는데 이것이 다윗의 의가 되어서 이 의가 영원히 있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착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다윗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흩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도록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뭐가 되어졌다고요? 의가 되어져서 영원하게 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물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그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좀 나누어 주고 온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래서 구원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왜 재물을 주셨죠? 그들을 살리라고 재물을 주셨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자기 재물을 흩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통장 깨고 적금 깨고 은행에 나누고 그거 깼단 말입니다. 흩었단 말은. 돈을 모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했다? 어려운 사람, 궁핍한 자를 도와줬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실 때 그의 의가 뭐 했다? 영원토록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움직임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모든 일에 모든 은혜를 뭐 해주신다? 넘치게 해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요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꼭 요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후대 때문에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 후대들의 손 때문에 살아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받았죠. 꼭 여러분들이 믿음의 꿈을 꼭 꾸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 예를 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완전한 인간,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안식과 평안함을 다 주셨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해라? 다스리라. 모든 은혜 위에 넘치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하고 뭐해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 모습이 어딘가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왔어요. 당장 의식주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거랄 지방 애굽 보니까 너무 풍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 특징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는 무조건 데려가네.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잘생겼네요. 그러니까 이 아내 뺏기고 자기가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죠. 내 여동생이다. 내 누이다. 그래서 돈 받고 팔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냥 안 넘어가죠. 어떻게 하시죠? 바로 가문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고 남의 아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는데 그냥 올라가게 했어요? 언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비록 불신앙의 걸음걸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잖아요. 훌륭한 믿음으로 선 게 아니잖아요. 불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야 되니까 은혜를 뭐 했다? 넘치게 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강구하는 언금이 넘치게 했다. 돈이 넘치도록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에게는 또 하나님 어떻게 해 주셨죠? 블레셋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것을 주셨다. 100배를 주셨다. 샘의 근원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차고 넘치게 해 주시는 거예요. 1년 풍년만 돼도 걱정 없이 먹고 사는데 100배를 주셨으니 얼마나 넘치게 주셨습니까? 왜 주셨어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라고. 그런데 이삭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합니까? 그거 안 하죠. 뭐 하죠? 내가 좋아하는 별미 하잖아요. 별미. 그래서 그 가정을 축복 하나 놓고 복 하나 놓고 서로 싸움질하게 하고 칼부림 나게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데 차고 넘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이삭 가정의 문제예요. 다윗처럼 재물을 흩어서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라고 100배를 주셨는데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 뭐예요? 별미 타령이에요. 별미 타령.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에서 행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삭 가정에 구원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있어요. 뭐만 없어요. 착한 일을 행해라. 하나님의 착한 일을 넘치게 해라. 착한 일이 뭡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라는 거잖아요. 이것만 안 하는 거예요. 수백억 재산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사람 살리지 않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재산을 흩어서 사람을 살릴 때 그의 의가 영원히 서게 되어 있다. 영원히 그의 의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착한 일을 뭐 하게 해라? 넘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 이삭 자기 의식주 문제만 하고 자기 별미 문제만 관심 가졌지 하나님의 착한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받아놓고도 뭐가 없다? 행복이 없다. 삶에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셉 형들의 미움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의 신분,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신분인데 하잘것없는 신분인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 과정을 보세요. 애굽이 총리 되려고 했습니까? 요셉이 총리 되려고 애썼어요?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공무원 시험 봤어요? 안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바로 왕이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꿈 해석대로 하나님이 풍년을 7년 동안 주시고 꿈 해석대로 하나님이 7년 동안 훈련을 주시고 요셉이 아니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되게 해 주신 겁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앞으로 형민이에게, 형진이에게 이렇게 하실 겁니다. 민영이에게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서영이에게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호연이한테 이혼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넘치게 하사 뭐하게 하나님의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요셉이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천국에 가서 물어볼 작정입니다. 어쨌든 모든 민족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넘치게 했죠? 홍해가 왔네, 홍해가. 홍해를 어떻게 해요?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너무 뜨겁네요. 구름 기둥 주시고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네요. 밤에 불기둥을 주시고 먹을 거 없으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니까 뭐 주시죠? 메추라기 주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 주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모든 은혜를 뭐하게 했다? 넘치게 하셨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래 하신다니까요. 이때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착한 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착한 일, 그거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요단강이 있네요. 건널 수 있어요? 못 건너잖아요. 또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시네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절대로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을 돌아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간담이 녹았다. 간도 녹아버리고 담낭도 녹아버리고 다 녹아버려요. 그래 기진맥진 힘을 쓸 기력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놨다 이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꼭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신 중심으로 살다가 포로가 되어져 버렸네요. 70년이 다 차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해방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지금 이란, 그때 당시엔 바사왕, 그 바사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귀환시켜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주고 성벽 도시도 건설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불신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되고도 남죠. 문제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관심이 없고 이삭처럼 별미하잖아요. 내 좋아하는 거, 내 즐기는 거. 제발 별비 사상 부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생명 살리는 거, 여기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넘치는 은혜, 모든 일, 모든 것에 모든 은혜를 뭐하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제발 좀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중심 바르게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착한 일이란 게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아니다. 내 하고 싶은 일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뜻이 뭐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것이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 살리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 일을 이루는 게 착한 일입니다.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 안 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에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사신이다. 대사다. 하나님의 사신 대사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70억 인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죠? 하나님의 대사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죠?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인생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되게 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영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에 너는 내가 맹세한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내 안에 살아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착한 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저 우크라이나에 고통받고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아버지요 어머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또 굶주려서 5만 명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아버지요 어머니라 이 말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해라. 오늘 내 자식이 3일 동안 굶어서 지금 굶주려 병들어가고 죽어가는데 그걸 외면할 부모가 있나요 없나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런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못 먹어도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고 살려냅니다. 이런 역할을 하라 말입니다. 뭘 향해서? 천하 만민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신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 넘치게 해주신다. 이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의 무엇으로 세웠어요? 빛으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어디까지 이루게 하신다? 땅끝까지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응답.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일의 모습이 뭐냐? 이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가 돼요? 증거가 되어진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첫째, 앞으로 우리 가정,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착한 일을 진행하십니다. 첫째는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해주겠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무릎에,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을 세상에 부끄러운 존재로 만드신다.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이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 푸틴이라고 하는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에 사람의 목숨 알기를 파리 목숨보다도 더 우습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 그들의 권세자, 그들의 통치자를 무력화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푸틴 별명이 뭡니까? 한국 여자들 되게 좋아하죠. 상남자라고. 우퉁 벗고 모욕하고 말 타고 막 하는 거 멋있다고 막 하죠. 멋있으면 뭐합니까? 그 생각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람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죽이는데 산부인과 병원에도 폭격하고 아동병원에도 폭격하고 민간인 주역에 폭격하고 사람 죽게 만드는, 이게 뭐 상남자입니까? 이런 통치자,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무력화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지도자는 세상에 필요치 않아요.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지도자가 서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돼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한국 사람들 김정은 좋아하고 막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자기 형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모부도 포사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칭송하고 좋다고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건 마귀입니다. 마귀. 그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생명을 가진 우리 후대들을 그런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날이 와야 세계 살릴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가 계속 간섭되잖아요. 지금 계속 간섭됩니다. 세계 3차 대전 일으키려고, 핵 쏠려고 간섭됩니다. 크로아티아에 밤에 미사일 한 방 떨어졌죠. 대학교 캠퍼스 안에. 마침 나토 연맹국 아닙니까? 크로아티아. 헝가리 상공을 가로질러서 크로아티아에 폭탄이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누가 했겠습니까? 그 푸틴 한 짓이 아닙니까? 왜 깐족거려가지고 3차 대전 일어나라고. 그래서 지금 참고 있잖아요. 미국도 참고 지금 나토에 참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인명이 살상될까봐 참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런 못된 권세자, 통치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꺾어버리신다. 십자가의 정신 앞에 무력화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 후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착한 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발 이 말씀 좀 붙잡고 내 응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육신적인 건 좀 버리고 우리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 단체 잘되게, 우리 교회 잘되려고 그런 육신적인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 이거 좀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할 때 골로새서 2장 10절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 응답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 후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세계 살립니다. 하나님의 소원, 보구저교회 부흥해서 보구교회 성도들끼리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좀 누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작은 물, 이것이 흘러서 큰 강이 됐는데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나무도 살아나고 식물도 살아나고 고기도 살아나고 강도 살아나고 사람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졌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입니다, 물. 하나님 이 작은 물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해서 큰 강을 이루어서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모든 일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 은혜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천명을 살리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소원하고 가슴에 품을 때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가문 중에서 천명이 먼저 살아나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살아나면 됩니다. 그러면 천명이 구원되어집니다. 이 소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강국을 이룬다는 이 축복 속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통해서 오늘 또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 오늘 또 죽어가는 저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5만 명의 그 생명, 매일같이 죽어가는 저 수만 명의 영혼, 여러분의 가정이 꼭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모든 은혜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세요.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의 속 사람을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 별미 타령 안 해요.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 육신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안 해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 뭐하죠? 하나님의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속에서 내가 뭐 하겠다고 결단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내 속사람이 뭐 해줘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약하면 안 돼요. 약하면 시험 들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하면 좋은데 복음 위해서 고난 받아라 하면 시험 드는 거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 그건 기분 좋아요. 있는 거 내놔라 하면 기분 나빠요. 왜 그렇죠? 속 사람이 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 사람부터 강해지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 강해져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내가 즐기는 거 못해도 괜찮다. 내가 살려야 될 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저들을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속 사람이 강해야 그들을 놓고 기도해요.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을 어떻게 살리느냐. 속 사람이 강해야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속 사람이 강해야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정성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약한데 됩니까? 약하면 뭐예요? 네 나한테 시비 걸었지 두고 보자. 감히 나한테 덤벼야? 겁도 없이? 이런 엉뚱한 생각이 왜 나옵니까? 속 사람이 약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속 사람이 강하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도 양자로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용서 정도가 아니고 양자로 삼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뭐가 강해요? 속 사람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속 사람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에 임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넘치게 하시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넘치게 해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